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은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본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것이나 먼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순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욕구가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중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대상이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간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목적이 제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 기도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광명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우리가 찬양 이후에 그냥 그 시간에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여러분, 저에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개인 기도를 해야죠.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이 개인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적 기도를 줄이고 지극히 개인 기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죠. 끝나고 공적인 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가 말씀 이후에 개인 기도는 하고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선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설령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언제 체험하게 되었냐면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요,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낱낱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의 첫 사역지는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아동부, 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경우에는 한 학년마다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한 학년마다. 그리고 작년 예배와 같이 1부와 2부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맡게 된 부서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동부 2학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부와 2부를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대원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정도였어요. 굉장히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또 주말과 주일에는요, 이 사역이 여러분 매진을 했습니다. 방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년 아이들만 해도 제적이 500명이 넘었고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당시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2학년 아이들만. 교사만 해도 좋기 7, 80명 정도가 되었어요.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장 집사님도 2분이 계셨고 임원들도 다 여러분 2사람씩 있었고, 그러다 보니 1부와 2부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에 가보기도 하고 2부에도 제가 가보게 되잖아요. 교육자니까. 여러분 교사회의를 하더라도 완전히 여러분 뭔가 달라요. 지금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한편 1부와 2부 교사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1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요 2부 교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과의 경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기도하며 교사들과 힘을 합하여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죠. 아마 이렇게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보다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보다도 사역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지 않으려고. 그때는 지금처럼 주 5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이 토요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린이 사역에 목숨 건 교회답게 토요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전도에 온 교회가 전력을 기울였어요. 교회가 위치한 노원구에 있는 수십 개의 학교 앞에서 전 교역자, 행정 목사님부터 해서 교구 교역자들도 다 포함되고요. 또 전 교사, 수백 명의 교사, 또 수백 명의 구역장들이 모두 가서 어린이 청소년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담당 부서가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올 때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2학년 아이들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6학년 아이들이 나와도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오직 2학년 2학년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사주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2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 연락처를 받아서 당일 오후에 교사들이 전화를 돌리곤 했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이제 점심 때 우리가 짜장면을 다 시켜 먹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전화통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수백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도했던 그 인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관심 있는 부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역장들에게 연계를 해서 다음날 교회로 되도록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었어요. 구역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기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해요 주일날.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역장들이 아이들을 챙겨주게 되면 부모로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데려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같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허락을 하더라고요. 훨씬 수월하죠. 구역장은 당시에 4주 동안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구조였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그 부서에 정착되도록 했죠.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 여러분 목숨 건 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중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은요 아동부까지는 전도사님들이 다 했고 중고등부는 목사님들이 주로 교육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은요
중등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잘 안 가시고 초등학교 전도를 나오고 고등학교 전도를 나왔어요. 물론 중학교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교육부서 총괄도 아닙니다, 여러분. 총괄이라면 이해를 하겠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부서 중등부만 열심히 하면 돼. 희한하게도 중학교도 가지만 초등학교도 나와 있고 어떨 땐 고등학교까지 나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당시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서나 잘 챙기지. 목사님 자기 부서나 잘 챙기지. 왜 초등학교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그러나 대선배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쭤볼 수도 없었어요. 목회자 세계도 여러분 다 이게 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어봐요? 교육전도사가 물어볼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년 뒤에 목사님이 사역했던 중등부가 가장 많이 부흥되는 거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정말 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과 함께 목숨 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전도를 하려고 아트 풍선까지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인형극도 배우고 안 해본 게 없어요. 탈도 쓰고 막 주일날. 여러분 탈도 썼어요. 제가 탈도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를 하려고 막 끌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의 전도를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중등부가 가장 많이 부흥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서, 나의 이익, 나의 요청,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저는 교육전도사였지만 내 부서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내 부서만 챙기지 않았어요. 내 부서의 일을 빨리 마치게 되면 다른 부서의 일도 적극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교회에서나 일복이 넘쳤어요. 항상 일복이 넘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웃기웃 거리니까. 교구를 하면서도요, 청년부에 가서 도와줄 거 없냐 교육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을 막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일을 맡겨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2학년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등부도 열심히 했지만 돕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서 돕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등부는 그냥 챙겨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여러분 영적 원리를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계명하기가 쉬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계명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자라는 분이 막 이름이 여러분 고상하게 바뀌어진 거 있죠. 영자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이름 바뀌어졌다고.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간혹가다 목사님 저 계명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허락 맡았습니다. 교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교적은 바꿔주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분이 싫어해. 어떻게 하면 가볍지 않고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름을 계명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나 혹은 조부모는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름에 담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이름 안에 담아 넣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도경입니다. 법도자에 발글경자를 쓰는데 우리 조부께서 하나님의 법을 밝혀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도경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게 저는 저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밝혀야 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 도경아 부르면요,
여러분, 제 이름이 하나님의 법을 밝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사명이에요. 할아버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고 있어요.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대답하고 있지 않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데 돌아온 답이 뭐예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과 이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대폭발 등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부인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어떤 분들은 먼지 등이 우연히 뭉쳐져서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폭발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이며 그런 먼지 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해요. 그것도 우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답을 못해요. 따라서 이 땅, 즉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 치곤 우연의 일치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언가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생겨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원인이 있고 여러분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 같은 경우에도 손수건에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료를 가지고 이 손수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 종이도 마찬가지겠죠. 종이도 여러분 나무가 원료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컵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피조세계에 국한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모세는 이름을 물었지만 모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뿐이지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여러 표현 등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에 관한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란 호칭이에요.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든 자 등이 바로 엘로힘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또 여호와, 즉 야훼라는 호칭입니다. 보통 여러분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여호와라고 읽지는 못하고 야훼라고 읽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다? 야훼, 여호와의 뜻이에요. 사람과 더불어 약속하시며 계약을 맺으시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친근한 분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입니다. 상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나와요. 이런 율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즉 야훼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함부로 읽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읽지를 못했어요. 왜? 망령되이 읽혀질까 봐.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 이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목욕제계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못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왜? 망령되이 부를까 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바로 주인이란 뜻이죠. 여호와란 말 대신에 야훼란 말 대신에 아도나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바로 십계명의 가르침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아도나이로 부른다고 해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을 뜻하지 않잖아요. 그 원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렇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여호와, 즉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또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구별됨.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게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조용히 드려야 된대. 그래야지 그게 거룩한 거래. 여러분, 거룩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된 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노래방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노래방의 마이크와 이 강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차이가 뭘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물이다. 왜 성물이 될까요? 왜 거룩할 성자를 쓰게 될까요? 구별된 것이죠. 세상 여러분, 마이크로는요, 뭐 노래도 하고 뽕짝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막 시위도 하고 하겠지만, 이 강단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가요를 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 있는 이 드럼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의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럼이지만 성물입니다. 왜? 구별되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분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다른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택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자녀이기에 아버지인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으나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하죠.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결단하며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 금요 성경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모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즉 피조물인 우리들과 다른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 신자는 그 거룩하신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또 일부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딱 여러분 선을 그어놔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신자라면 그 신자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가 여러분 진정한 신자일까요?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신자,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상의하는 신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신자, 그 신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어서 온 백성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도의 경우에는요, 분명히 일반적인 성도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인간과 다른 구별된 모습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최우선을 둘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와 다른 존재인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거룩한 존재십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 피조물과 다르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속해야 돼요. 여러분, 속해 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분은 나와는 다른 분이라는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